12월 10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간주하고 3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뒤를 이은 안티오코스 4세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은 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굉장히 악했습니다. 주로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로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짓말로 속임수로 해서 그래도 정치는 잘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큰 권세를 펼쳤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권모술수로 나라를 얻고 또 계략에 능했고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물질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은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얻었고 물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유다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돼서 그에게 뇌물을 주고 또 대제사장직을 얻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메넬라우스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서 이 셀레우코스 4세 왕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얻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조차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사람들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비천한 사람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 마지막 왕이란 말이죠. 비천한 사람, 즉 비열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3절 보면 그와 약전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 반복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중간쯤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마지막 왕, 이 사람은 거짓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한단 말입니다. 이 북방 안티오코스 4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악행을 행하는데요. 예루살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어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우상, 제우스상인 우상까지도 성전 안에다가 세우는 악행을 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고 그랬고요.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제우스상이에요. 이것을 성전에 세웠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이 무서워서 이 북방왕 셀레우코스 4세에 동조해서 그들의 헬라화 정책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34절에 나오죠. 34절에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속임수로 결합됐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또 사람을 죽이는 순교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핍박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북방 안티오코스 4세 핍박은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더 믿음으로 굳세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견뎌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죠.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힘으로 그것을 정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지금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핍박, 영적인 어려움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도 잘 지키시고 또 다른 분들의 신앙도 함께 도와주고 세워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도 못 나가고 스스로 신앙을 지키게 되는 이럴 때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방왕 셀레우코스 4세의 정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섰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걱정되고 두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어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 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